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돌아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라. 돌아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라. 인생은 전쟁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루하루 전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쟁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바로 싸우는데, 전쟁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면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마구잡이로 싸워가다 보면 이게 세우기 위한 싸움인지 이게 허물어뜨리기 위한 싸움인지 분간도 못하고 그렇게 싸워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하되, 인생은 전쟁이고 싸움을 하되 생명을 살리는 전쟁을 해야 되고 세우는 전쟁을 해야 되지, 생명을 죽이고 허물어뜨리는 전쟁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이 싸움의 본질이 뭔지, 그 뿌리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의 그 근본 밑바닥에는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의 본질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에요. 그거는 전쟁에서 지면 지옥이에요. 이것이 우리 싸우는 전쟁에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뿌리를 모르고 지금 이게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이게 천국으로 가는지 그 뿌리를 모르고 그거 사가지고 열심히 싸우면은 이 땅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 많이 업적을 나타낸 것 같고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뿌리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다 멸망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 그보다 더 실패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뿌리를 바로 알고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 뿌리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요. 지면은 그는 멸망이고 그는 지옥입니다.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되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힘이 있든지 내게 힘이 부족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어쨌든 간에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은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 1절에서 13절 말씀. 두 번째는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의 만남, 14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영적 뿌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은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라사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4장에 있는 대로 보면은 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라사인의 땅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본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살지를 못하고 그 동네에서 쫓겨나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 이것은 죽음의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까? 산자의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까? 죽음의 땅에 살고 있다는 게,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덤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유대인들 또 그 중동 지역의 이 장례 풍습은 오늘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땅에 매장을 하는 게 전통적인 장례식장이 장례 예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는 거기에 석회암에 언덕이 있고 절벽이 있으면은 거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시체를 넣고 앞에 돌로 구멍을 막는 것이 이들의 장례 풍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무덤에 돌을 굴러내고 거기에서 살아나셨다, 그 기록을 보면 우리가 많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동묘지라는 것은
그런 어떤 석회암 이 언덕에 그런 동굴들이 많이 뚫려져 있는 거죠. 많이 뚫려가지고 시체를 넣고 이렇게 이제 뚜껑을 닫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은 거기에 빈 무덤도 많겠죠. 이제 뭐 시체가 다 썩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빈 무덤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 어디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까? 그 동굴이니까 동굴로 뚫린 그 빈 무덤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게 바로 빈 무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빈 무덤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살았는데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죽음의 지배를 받고 무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래서 밤낮으로 소리치고 자기 몸을 돌로 해치고 그러면서 자기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자기를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만난 사람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면 그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이 공동묘지 안에서 무덤 속에서 거기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제대로 박혔으면 밤중에 공동묘지 근처에 가면 두려워서라도 도망을 치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악령의 지배를 받고 죽음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 자기 것인 줄 알고 거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더러운 귀신이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죽음의 땅에서 무덤 속에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해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정신이면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속에 들어간 악한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을 무덤으로 내몰고 자기를 해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막 피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 사람 속에 들어간 악령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까?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은 이 악령을 약탈자, 침입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침입자가 들어간 것은 약탈하고 빼앗고 생명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약탈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죽이려고 그냥 막 이렇게 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아가는 이런 모습,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게 지금 영적인 뿌리를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적인 뿌리가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땅에서 처절하게 약탈당하고 있는 한 생명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약탈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생명을 빼앗고 그 생명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약탈자가, 침입자가 들어간 것은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한 생명을 놓고 지금 약탈자와 예수님이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 생명을 놓고 약탈자가 이 마음 놓고 이 생명을 약탈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 약탈자의 손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구원하든지 생명을 놓고 지금 예수님과 악한 더러운 귀신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다 건너가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인데, 이 현상을 확대시키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탄이 이 에덴에 침입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침입자예요. 그 침입자가 오늘날 이 공중권세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침입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몰고 가는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대로 두면은 다 죽음으로 가서 멸망당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죄와 죽음에 몰려서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우주적인 구원의 싸움을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사건으로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놓고 더러운 귀신들과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을 놓고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죽이려고 살리려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생명을 놓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귀신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보인 반응은 결국은 그 사람이 보인 반응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보인 반응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무덤으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난리치게 만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자기를 쫓아내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나와서 무덤 속에서 밤낮 소리 지르며 괴성을 지르며 공포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영적인 위계의 질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누가 더 강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장면을 지금 딱 보고 있잖아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밤중에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고 파도가 일어나서 죽게 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잠잠하라니까 바다가 잠잠하고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도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권세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8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무담 침입한 약탈자에게 나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간 것은 무담 침입자예요. 그 사람에게 강도에 들어가서 무담 침입자가, 강도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약탈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지금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아 침입자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약탈당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 풍성케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온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귀신 들린 자를 무덤에서 찾아가지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착취당하고 있는 한 생명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주적으로 넓히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전체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이고, 전체로 보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전체 우리가 여기 있는데 대구 시내가 다 보입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다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요 앞에 있는 거 보이잖아요. 이 다 보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무슨 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든지 위성을 타고 올라가야 이 다 보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체 다 확장시키면 못 봐요. 전체 구원 사역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눈앞에 딱 보여주면서 한 생명을 놓고, 귀신 들린 생명을 놓고 예수님이 구원하는 것과 귀신이, 사탄이 파괴시키려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선전포고를 한 거잖아요. 나오라. 예수님이 나오라 했는데 안 나오면은 예수님이 못 이기는 거고, 예수님이 나오라 해서 나오면 예수님이 이기는 거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더러운 귀신은 쫓겨나지 않으려고
간청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나를 여기서 쫓아내지 말고, 이 집안에서 쫓아내지 말고 그냥 나를 여기 두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9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2,000명, 3,000명, 뭐 군대가 뭐 로마 군대 편지에 뭐 6,000명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2,000마리 돼지가 다 몰살한 거 봤을 때 최소한 2,000은 넘는 거잖아요. 숫자가 최소한 2,000은 넘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에 둘, 셋 들어갔다고 계산할 수도 있지만은 최소한 2,000은 넘는 거예요. 그만한 군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떼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처절하게 약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뭐 신문에 보면 학폭 문제, 또 뭐 이렇게 왕따 이런 거 보면은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괴롭히는 거, 이게 왕따고 학폭이잖아요. 한 사람에 한 여러 명 붙어 가지고 막 이것다 저리저리 괴롭히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왕따 당하고 학폭 당하면은 정말 얼마나 힘들어서 애들이 때로는 자살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비하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은 더 처절한 거예요. 한두 사람이 달라붙은 게 아니고 뭐 여러 명, 한 4-5명이 달라붙은 게 아니고 수천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이 생명을 처절하게 파괴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은 생명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오라 했으니까. 그런데 악한 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의 목적은 생명을 약탈하고 파괴시키는 것이 악한 영의 목적입니다. 앞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 약탈자가 온 것은 약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구원하고 풍성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 악한 영은 사람을 약탈하고 생명을 죽이는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잖아요. 와, 동방에 의인이 욥이 있는데 참 얼마나 믿음이 좋냐 하니까, 사탄은 그거 배가 아파서 남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남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 막 이런저런 일로 막 이렇게 막 욥을 참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 한번 해봐라 하니까 이제 사탄이 신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시기하고 욥의 재산을 다 약탈하고 욥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나중에 욥의 건강을 해치고, 그래서 막 생명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탈하고 괴롭히고 죽이려는 것, 이게 악한 영들이라는 것. 지금 이 군대 귀신이 한 사람을 딱 볼모로 잡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은 생명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요, 나오라 하는 그 말로 귀신 들린 사람은 더 이상 괴롭히고 약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무릎을 딱 꿇었잖아요. 무릎을 딱 꿇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오라 했으니까 버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버텨봐야 방법이 없다, 이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은 대안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쫓아보내려면은 그냥 빈 땅에 쫓아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합니다. 허락하니까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비탈길로 내리몰아가지고 바닷속으로 다 빠져들어가서 몰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대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쳤습니까? 바닷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바닷속으로. 바닷속이 어느 곳입니까? 이게 성경에는 수월이고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 바다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 그래서 바다 속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는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거기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더 이상 곡하는 근데 거기는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죽음이 없는 거. 죽음, 바다 속은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곳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돼지를 데리고 죽음으로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대 귀신과 예수님의 영적 전쟁은 일단락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을 구원했고 군대 귀신은 돼지떼를 몰살시켰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누가 생명을 구원하고 풍성케 하고 누가 생명을 약탈하고 죽이는지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이 세상에는 이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자와 생명을 죽이려는 자, 이 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이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을 죽이려는 자와 생명을 살리려는 자,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과 싸우는데 이 싸움이 생명을 살리는 전쟁인지, 그 사람을 세우는 전쟁인지, 그 사람을 해치는 전쟁인지, 그 사람을 죽이려는 전쟁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싸움을 하되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세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는 그 전쟁은 사탄에 속한 전쟁이에요. 사탄에 속한 전쟁. 영적인 뿌리를 알아야 돼요. 사람을 해치고 죽이려는 것은 그 밑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리고 풍성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싸우는 전쟁이 사람을 괴롭히는 전쟁이냐, 사람을 세우는 전쟁이냐,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전쟁하는 것 같지만은,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하고 전쟁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전쟁은 사탄에 속한 전쟁입니다. 사탄에 속한 전쟁. 그 전쟁의 마지막 결론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영적인 뿌리가 뭔지, 싸움의 영적인 뿌리가 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의 싸움의 성격이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하되, 인생은 싸움이고 전쟁터입니다. 전쟁을 하되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전쟁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4절에서 20절은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의 만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돼지치던 사람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마을 사람들에 가서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돼지가 한 2,000마리 정도 된다니까 돼지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1인당 50마리를 관장한다고 해도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사람 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서 데가볼리 지역이요. 데가볼리 지역은 10개의 마을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데가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치는 사람들이 지금 돼지 주인이 한 마을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 보다는 10개 마을에 흩어져 있는 10군데 마을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 돼지를 치고 이제 일꾼들 보내 돼지를 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막 주인에게 가서 알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군데 마을로 다 가는 거죠. 자기 주인이 있는 마을로 다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이 사건을 알렸습니다. 근데 이 돼지 치는 사람들이 빨리 가서 알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앞에 벌어진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 이리 가서 주인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들의 책임을 벗기 위해서. 만약에 이 모든 게 다 지나가고 그 다음날 가서 주인이 왔는데 돼지 어디 갔어? 다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요. 그럼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돼지 치는 사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너 왜 돼지를 잘못 쳐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만드느냐? 그럼 자기 책임지니까 지금 상황이 사라지기 전에 현장에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은 그 상태에서 빨리 가가지고 주인들에게 와서 현장을 목격하라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돼지 치는 사람은 빨리 가가지고 현장이 사라지기 전에 주인들에게 현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한 거죠.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돼지떼가 다 사라지고 바다에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두 가지를 보고 있잖아요. 돼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던 그 괴성을 지르는 이상한 사람이 지금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목격, 눈앞에 벌어지는 이 사실을 보고 두려워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한 거 아니에요. 뭐를 보고 두려워합니까? 자기들의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두려움 앞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예수님 보고 두려워한 것이나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두려워한 건 똑같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면 두려워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휴가 가지고 펜션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창문이 휘휘휘 열렸다 쿵 닫히고 휘휘휘 열렸다 쿵 닫히고 3번만 하면은 잠 자겠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래 나와서 보니까 이게 원인이 뭐다. 원인을 파악하면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두려워서 잠을 못 잡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 그것은 다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세상은 전부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나 되는지. 우리 인생 살아가면 전부 다 내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암의 씨앗이 크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보통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암이 드러나는 것은 적어도 20년 전부터 그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0년 전부터 암세포가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암이 생기는 거. 물론 뭐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급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그렇게 이 질병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쌓이고 이렇게 아주 이제 터져 나오는 게 그게 질병인데 우리가 알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건강검진 가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지금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가 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인생에서 거의 없습니다. 건강도, 생명도, 안전도, 재산도, 장래일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쌓아놓고 뭐 수백조, 수천조 쌓아놓고 그렇게 돈 많다고 막 하다가 오늘 저녁에 죽어버리면은 수천억 되는 돈 가지고도 내일 아침에 식은 죽 한 그릇 못 먹는 게 인생이에요. 지킬 수 있어요 그거? 수백억 수천억 있어도 오늘 저녁에 죽으면은 내일 아침에 식은 죽 하나 못 먹어요. 내 생명을 못 지켰는데 뭐를 지킨다는 겁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두려움의 대상. 왜?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 성경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지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달려붙어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창조자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충격적인 사건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미지의 인물이에요. 미지의 인물이고 공포의 대상입니다. 어떤 일이 할지 모르잖아요. 돼지 2,000마리 다 죽었어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자기 마을에, 자기 집에, 자기 생명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은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하나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해가지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고쳤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지금 목격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돼지 2,000마리가 다 사라졌다는 거, 그것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함께 있으면은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라는 게 귀신 들린 자 앞으로 다 고침을 받겠다, 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의 재산에 두려움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떠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는 잃어버렸고 이미.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생명이든 건강이든 뭐가, 지금 자기들이 남은 거 이거 지키려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떠나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자기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하나님 거둬가시면 내가 지킬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뿌리는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거,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거 지키려고 더 큰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그만한 거 지키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거 지키려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마을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온 것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 이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가 생명을 약탈하는 자입니까? 누가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자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최악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그것을 배척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조그만한 거, 그거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지금 우리가 악령의 게임에 빠져가고 있는 거, 공중에서 악한 영들의 게임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하는 사탄에게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먹으면 네가 된다,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 예수님은 모르면은 공포의 대상이고, 제대로 알면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공포의 대상이에요. 공포의 대상.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한 그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귀신 들렸던 사람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있기를 요청합니다. 자, 고침을 받은 사람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의 행동과 정반대입니다. 지금 계속 두 가지를 계속 대비시키게 하고 있잖아요, 본문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떠나기를 요청했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예수님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돼지 2,000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또 뭐로 사라질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래 예수님 빨리 떠나십시오 하고 지금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은 공경과 감사와 헌신의 대상입니다. 나를 구원했습니다. 내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무덤 속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몸을 학대하면서 괴롭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나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생명을 구원하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덤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세주예요. 영원한 정말 감사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고 헌신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함께 있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자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고침받은 자에게는 당연한 거잖아요.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까, 내 생명을 구원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삶 다 헌신하며 희생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합니까? 나와 함께 할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들려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동네 살지도 못하고 공동묘지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괴성을 지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사건, 이건 대단한 구원의 능력이니까 나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라. 거기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하라. 헌신해야 될 삶의 현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헌신해야 될 삶이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구원의 감격에 감사해서 헌신해야 될 대상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너의 마을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것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대가볼리 저녁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말로 행동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며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예수님이 지정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돼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죄와 죽음 아래서 약탈당하고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타락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짓눌린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고치고 구원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치신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있는 곳 떠나서 예수님과 떠나가지고 거기서 무덤 속에서 죽음의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지금 고침받은 자를 가정으로 보내서 동네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는 것.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복음을 주어서 그 복음으로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그 복음으로 이웃과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고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말로서 행동으로 증거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